주 보면 정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봐왔는데 새벽 예배 계속 그죠?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번 주 그죠? 물론 목요일 날 빠지신 성경 공부하신 분 몇몇 보이시는데 그래서 보면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시간을 우리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저를 사랑하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우리 각자에게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도전을 주셨을 거라 제가 믿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뭐였죠? 영생이라는 이 선물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영생이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영생을 받고 나면 정말 알게 됩니다. 왜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던 죽음의 삶이 얼마나 정말 죽음이었는지 영생을 받고 난 이후에 대조가 되고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영생을 받고도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영생을 받은 그 능력과 생명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제가 마지막에 운전해 드렸는데 목사님 아무리 은혜 받고 좋았다 할지라도 한 3, 4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삶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했지만 이 땅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영생의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여전히 죽음의 냄새를 맡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있어요. 영생을 받은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이상 당하게 되는 고난, 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낙담을 자주 하세요. 예수님 믿어봐야 뭐 하냐고. 내 고난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 그죠? 예수님 믿어서 종종 손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죠? 세상에 나가는 이런 배신을 종종 우리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달라진 점이 과연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고 역경이 있고 위기를 만나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억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주님을 믿어가는데 또 나름대로 내어놓아야 될 십자가라는 몫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우리에게 과연 기쁨이 과연 어디서 옵니까? 영생을 얻은 우리랑 믿지 않는 세상과 과연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위기가 위기로만 끝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로 남는 것이죠. 아픔으로 남는 것이죠. 그죠? 세월이 지나서 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상처와 아픔이 나중에는 작동을 해요. 비슷한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세상을 왜곡적으로 보아서 그죠? 그 상처투성이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죠? 불의한 세상이라고 이 엄청난 이 상처의 이 부분들이 결국 고통을 당할 때 그 부분이 불쑥불쑥 우리 속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달라진 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난 뒤에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때로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징계를 당하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뭐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기가 뭐예요? 고난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아픔이고 없어져야 될 것이고 절망이었다면, 그래서 때로는 뭐 그 고난을 이겨내서 난 참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그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당해야 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개입하시고 사랑하셔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종종 말하잖아요. 우리에게서의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위험한 기회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또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생과, 그렇죠? 이 부분들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상처로, 그렇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때로는 아픔으로 정말 내가 모난 이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죠?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환난이 뭐 한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케 하며, 그 연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거. 저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의 진리구나 확인하게 되고, 그렇죠? 이 성경에 이거 틀림없구나 믿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 당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열고,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위기, 위험한 기회, 하나님의 이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소망하는지 그곳으로 부르짖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위기가 1절부터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인생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도 위기였죠. 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게 위기였잖아요. 자기의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떠나는 그 삶의 출발점부터 위기였는데, 여기 24장에 오기까지도 종종 아브라함의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 자체가 벌써 이 아브라함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내는 죽고, 오늘 1절에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때가 되었다고요? 나에게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해석하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히브리인들이 표현하기를, 그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정말 복을 많이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흔히 표현하기를 뭐 할 때가 됐다고요? 임종할 때가 다 됐다, 이 표현을, 그죠? 히브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지금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왜 위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죽어가는 자리가 되었는데 왜 위기입니까?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자로 삼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그죠?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 그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을, 그죠? 결국에는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지금 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이 자체가 위기인 것입니다. 왜요? 이제 아내도 없지요. 그런데다가
그의 아들 40세가 된 이삭이 뭐합니까?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뭔지를 보여줘야 될 그런 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아들이 결혼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이 후손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나안의 원주인들을 다 몰아내신다 그랬잖아요. 악이 관영하여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는 그 가나안 땅이어서, 만약 결혼을 하는데 이 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한 상태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위기예요. 왜 위기입니까? 대부분 그죠? 우리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대부분 결혼한 아내와 남편을 보면 그죠? 대부분 뭔가 끈이 하나 다 있어요. 그죠? 가만히 보면 제 아내랑 제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신대원 가서 같이 공부하다가 서클 활동을 했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자, 막 선배들이 에클레시아 이러면서 그죠? 그런 활동을 하다가 제 아내가 약간 눈에 나중에 들어왔죠. 그래서 나중에 사귀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결국에는 다 끈이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환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어떻게 되었든 결혼하는 대상의 대부분이 누굽니까? 다 나와 어떻게든 환경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운데 그죠? 우리 대부분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여인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예요. 그죠? 결혼을 하기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국의 아비로서 이삭이 그냥 생명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그죠? 주변에 있는 여자와 만날 가망성이 많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그 종에게 깊은 약속을 하면서 그죠? 철저한 약속을 하면서 너는 저 갈대아 우르 원래 있던 내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거리를 직선적으로 따지면 1800km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그죠? 보니까 한 400km 되더라고요. 400km를 걸어서 가면 얼마나 가면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죠? 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한 16시간 발이 부르트면서, 뭐 요즘에는 뭐 KTX 타고 한 5시간 하면 갑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루 종일 걸어서 그죠? 이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걷고 걸어서 이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16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얼마입니까? 400km가 아니라 몇 킬로였다고요? 180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1800km 그죠?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800km는 그냥 1800km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선길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 그 여자를 그죠? 이제 아내로 맞을 사람 만나서 데려오는데 직선 거리가 1800km지, 원래는 이 이동의 수단들이 있잖아요. 여행을 해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인 속에도 묵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지는 물을 따라서 그죠? 여행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막 지역에서 그냥 죽거든요. 그러니까 직선대로가 1800km였지, 다시 더 따져보면 적어도 4배 이상을 그죠? 둘러서 와야만 하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그죠? 날씨가 좋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밤에는 그죠? 추위로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한 여자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그죠?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뭘 믿고 옵니까? 이 아내를 데려오는데 뭘 믿고 그 여자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척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죠? 뭘 믿고 그 여자가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종이 더더욱 말하잖아요. 당시 풍습이 뭐라고요? 뭐였다고 했죠? 만약 여자가 난 가기 싫어 그러면 어디 살아야 합니까?
자기 살던 곳에 사는 것이 결혼의 풍습이에요. 오지 못하겠다 이러면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이 가나안 땅에 오지 못하는 위기를 지금 이 아브라함이 늙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며 고통이며 그죠? 위기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지금 죽어가는 지금의 상황이 크나큰 위기 속에 하나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죠? 이 종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너 걱정하지 말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가셔서 일하여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정말 많은 것 다 따져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 모든 것 준비해놨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을 그저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케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겪어온 것이죠. 그렇죠? 그가 믿음이 없어서 속이고 속아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어요? 더 큰 물질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하고 우하라 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여 주셨잖아요. 그죠? 아들을 얻는데도 여러 번의 아브라함이 때로는 이 자기의 조카인 조카 롯이 자기의 후손이 될 것처럼 여겼으니까 데리고 왔었던 것이죠. 잉태치 못하는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내 후손은 저 조카가 혹시 아닐까? 그래서 롯에 대해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집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누구를 택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 자신의 종이 혹시 아닐까? 아브라함은 그죠? 끊임없이 희망의 상을 선택해 왔어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 선택의 기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희망이 있다면 그래서 그 희망을 어디까지 뒀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종 순간에 결국 뭘 깨달았나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철저히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신을 얻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 내가 죽으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내 아들의 문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도 내가 마음껏 얻을 수 없는 지금 이 연약함 속에 내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놓치지 않고 문제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신 것처럼 누구에게도요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 속에서도 역사하실 거다. 그 하나님을 깊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인들이 그렇죠? 어떤 일을 당했다고 히브리서에 말합니까? 때로는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그렇죠? 이 가죽을 뒤집어 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 자기들이 동굴에 사니까 무슨 결핍이 와요? 햇빛을 못 보니까 비타민이 부족해서 피부가 연약해지니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죠? 이런 가죽을 쓰고 이 얼굴을 가리는 그 가죽을 쓰고 밖으로 나오면요.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런 경험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나요? 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삼았나요? 복음, 그렇죠? 그 복음에는 우리가 그죠? 우리 첫날에 우리 새벽 기도에 나눈 것처럼 복음의 중심 속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저 아무렇게나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 복음 속에서 결국 어떤 하나님이 그들 속에 믿어졌던가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줄 것이라는 그 약속 속에 있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신뢰했기에 지금은 여전히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일하여 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고통과 역경과 문제 속에 내 아픔과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절망적이고 예수님 믿어서 내 속에 고통이 오죠.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속에 일하심이 있다. 여기 속에서 우리를 빛나게 만드실 그 무엇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신다. 그 복음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그들이 붙들기에 이겨나갈 수 있었고 정말 찬란한 보배로 오늘 우리 속에 도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역전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배가 무엇인지, 진짜의 보배가 무엇인지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험한 기회,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대안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그 놀라운 능력의 자리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끝내고 싶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을, 그죠? 김우현 씨가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몇몇 사람들을 만난 그 영상을, 그죠? 그가 이렇게 만들고 결국 책으로 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죠? 태국의 비안마라는 그곳에 이 선교 여행을 갔던 아들이 있어요. 고등학생 아들. 그 아들이, 그죠? 이 길을 닦기 위해서 비가 오면 태국 지역에 비가 많이 왔던가 보죠. 그러면 길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 길을 닦기 위해서, 그죠? 돌을 나르고 이렇게 했는데 태양빛 속에 너무 뜨거웠는지, 그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게 된 거예요. 이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로서 그 자녀를 정말 장례 치러야 되는 이 자리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저는 그런 자리에 어떻게 설교할까 참 막막할 것 같아요. 목사님 한 분이, 그죠? 이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설교를 해주는데 제 마음을 참 찡하게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 속에 이 의미가 뭔지 잘 해석할 수 없지만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러는데, 그죠? 물론 그 성경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에 비유하는데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그죠? 되어 있고 진주로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진주가 자기 몸 가운데, 그죠? 이 조개 가운데 이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몸이 깎이고 깎이는 고통 속에 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게 천국의 열매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주가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그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가 아파하는 속에 우리 하나님이 더 마음을 찢으시고 아빠의 품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더 아파하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조금 갖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존재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고,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픔이 있고, 우리 각자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그렇죠?
겪어야만 했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 모든 부분 속에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위기가 아니라 위험한 기회,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결국 드러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에 집중했다면 이제 위험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다시 한번 보고, 주님께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똑똑히 쳐다보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서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약한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러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